제가 군대 군목으로 입대해서 처음 부임한 교회가 진해에 있는 통해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군항제 때 그 안에 들어가시면 그 작전사 부대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부둣가에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처음 부임해가지고 교회 큰 데로 가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아주 실망했어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 크니까 부대원들이 아무리 와도 반도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엄청나게 큰데 부대원들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교회가 너무 크니까 이 텅텅 빈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힘이 안 나요.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대원들도 전부 다 이 넓은 데에서 그냥 썰렁하게 예배 드리니까 대원들도 그렇게 힘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1년 동안 예배를 드리다가 2년째 되는 해에 다른 곳으로 제가 발령이 났어요. 어디로 발령이 났느냐? 포항 1사단 이 해병부대 7년대로 발령이 났어요. 7년대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아주 쬐끔해요. 거기다가 아주 낡았어요. 그리고 이 시설도 뭐 시설이랄 게 없어요. 그냥 환자집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 주일날 딱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해병들이 거기 와가지고 꽉 찼어요. 그리고 이 해병들이 믿음은 없어도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열심히 부르는지 몰라요. 박수를 치면서, 해병대 박수 있죠? 이렇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야, 제 평생에 그렇게 감동스러운 예배는 제가 그때 처음 예배를 드려봤어요. 예배당은 작고 초라하지만 그게 이 군인들이 꽉 차가지고 아주 우렁차게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예배가 감격스럽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본당 공사 때문에 우리 본당 내버려두고 여기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 불편하시고 또 자리도 좁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감격스러운 예배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꼭 한번 이 기간 중에 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생에 잊지 못할 감동적인 그러한 예배가 이 2층에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깊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아름다운 예배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믿음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모든 믿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그처럼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볼 때 아주 뛰어난 인물 아니었어요.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믿음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잘못할 때 많잖아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못할 때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즉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한 시편이 있는데 시편 18편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첫 구절이 뭡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어주셨다는 것,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본 적 없죠? 그런데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적과 딱 대치하고 이제 싸움이 시작되어서 적군을 향하여서 달려나갈 때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다윗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갑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위기의 순간에 무섭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갔어.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서 승리하는 그러한 역전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그러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여러분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운명과 싸우는 용기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운명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한 왕이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모든 위기는 오히려 히스기야 왕을 더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아주 큰 위기를 히스기야 왕이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하여서 히스기야 왕을 세계의 열방들 가운데 더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그러한 역사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히스기야의 믿음,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서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만들어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714년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을 침공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12번째 왕으로 25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야말로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성전에 세워진 우상을 철거하고 성전을 수리하여 성전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모든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렇게 14년 동안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힘을 다한 결과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서 비로소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모든 개혁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달 만에 한 것 같지만 14년이 걸렸어요. 사실 왕이 14년 걸려서 비로소 회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지금까지 후퇴했던 것들, 아버지 아하스 왕이 다 망쳐놓았던 것들, 이 히스기야 왕이 14년 걸려서 원래 모습대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 14년 동안 오로지 이 일에 힘쓰면서 간신히 개혁을 해서 회복을 하고 이제는 앞을 향해서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는 이미 이제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 점령한 후에는 애국까지 점령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다 무너진 나라를 간신히 바로 일으켜 세워서 이제 기본을 갖춰놨어요. 이제 발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좀 됐다 싶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1절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무너졌던 신앙들을 다시 다 회복하고 그렇게 힘들고 애를 써서 14년 동안 이제 충성되게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세워 놓았는데 바로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절기를 지키고 신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만드는 이 일을 다 한 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뭘 줘야 되겠습니까? 상을 줘야 맞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줘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을 향한 열망을 야욕을 가진 이 큰 나라가 쳐들어온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여러 성읍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왔습니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리아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와 사네립이 제국을 향한 야욕을 가지고 시리아를 정복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제 남유다 왕국을 정복하고 그리고 애국을 정복하려고 계속해서 밀고 내려왔던 거예요. 지금 한창 잘 나가는 강대국입니다.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稱颂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시편 37편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의지할 것이 과연 무엇이냐? 히스기야 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왕입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뭘 했다고요?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했어요.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았던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알았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인생을 좀 살아보면 다 압니다. 젊을 때는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보면 사람 의지는 안 되는구나,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다 알게 돼요. 돈을 의지하는 것도 역시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걸 알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침착하게 이 위기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적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물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적에게 물이 흘러가지 않도록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더 높게 만들고 바깥으로 성벽을 더 세우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문 광장에서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군대보다 크시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험에 대처할 때, 또 위기에 대처할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용기입니다. 대부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냈습니다. 아수르 왕, 거대한 나라의 그 강력한 군대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아수르 왕과 함께하는 군대보다 더 크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강하게 하라고 격려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강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도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더 강해져야 될 이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로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지 기도하지 않는지 보면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물을 확보하고 망대를 높이고 성벽을 더 세웠습니다. 무기와 방패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죠.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이 항복하라는 협박 편지를 받아보았을 때 비로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벽도 더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무기도 더 많이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망대도 더 높이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백성들을 마음에 강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받고 알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여서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 백성을 구원하지 못한 것처럼 너희의 신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수르 왕의 편지를 보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망대나 성벽, 무기와 방패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무기로도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면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 편지를 성전으로 들고 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다. 왕 혼자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아멘.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위해서 다윗을 봐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비로소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증명했습니까? 기도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히스기야 왕을 도와주셨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공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신궁에 들어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갑자기 아수르 진영에 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휘관들이 막 죽기 시작한 거예요. 군인들도 막 죽어나가는 겁니다. 전염병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이 동방정복을 위해서 고국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시리아를 정복하고 다메섹에 본부를 두고 또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또 내려오면서 남유다를 정복하려고 왔는데 옛날에 제국들이 나라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 원정을 나갈 때는 막 10년, 20년씩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함락시키려면 수도 성을 함락시키려면 2년, 3년씩 걸렸어요. 그래서 이 야영 생활을 오랫동안 합니다. 위생적으로
불결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원정에서 이기려면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지내는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버린 겁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급히 사내림은 군대를 이끌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신 앞에서 제사하다가 왕자들의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의 손에 죽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죽인 거예요. 어디서? 자기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하나님께서 갚으신 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뭘 펼쳐놨습니까? 이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상을 받아야 했지, 오히려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열방 위에 높여주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주변 나라들의 이름이 알려졌어요. 왜? 아수르 군대를 어찌됐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이 히스기야 왕을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왕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기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은 더 커지고 우리는 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의 운명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힘들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도가 우리 원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대로 될 때도 있지만 우리 원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원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더 존귀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 들어올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원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원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저희들의 삶이 더 존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